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3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32절 누가복음 마가복음이다. 참 정신없네. 마가복음 7장 31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대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기도를 하는데 이 오늘 설교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으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가지고 가서 생각나는 거 열심히 찍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르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루 지방을 다니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셔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이르십니다. 이제 다시 본 당신의 사역지로 오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저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셔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이렇게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가 손을 대세요. 그리고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에바다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에게 말할 때에 에바다는 뭐냐? 열리라는 뜻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사건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에 내 감동해 주는 게 예수님이 그랬다 했던 것으로 성도들에게 말할 게 아니고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내가 생각해 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 것을 보고서 데리고 왔는데 우리 주님이 그의 귀에 손 대시고 침을 뱉다 그의 손에다가 대시고 입에다 대시고 에바다 하고 역사하시니까 열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니까 열렸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제 마음에 그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고 그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준비해 놨는데 기도하는데 그저에서 내가 노트북 갖고 가서 다시 이거 찍느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이 사람이 그 2000년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듣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냐?
우리가 육신으로는 말하고 육신으로는 보고 육신의 소리는 듣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고쳐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환자와 같은 심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하실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심정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옛날 속담에 봉어리 냉가슴 앓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속에서는 막 뭔가 말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게 꽉 차서 올라오는데 이 벙어리가 말을 해야 시원해지는데 말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버버버버버 그러잖아요. 그때의 그 감정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사람과 통하지 아니하는 그 답답함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가 영적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대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라는 것을 깨닫고 뭘 해야 됩니까? 열려져야 된다 하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립감, 이 답답함, 정말 세상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자연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진짜 영적 무지함,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실체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런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괴로우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볼 때에 이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내 심정으로 보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귀가 열려져야 되고 입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현장 속에 우리가 다 같이 있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고립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내 생각에 묶여있는 이 내 생각에 묶여있는 내 생각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영적인 장애, 고립되어 있고 혼자서만 생각하고 혼자서만 느끼고 혼자서만 살아가는 이 고립된 세상에 있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고 우리의 심정이다. 그리고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에 묶여가지고 얼마나 고독하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말할 수 없는 답답함,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말하는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지만 더 답답한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놓지 못하는 답답함. 뭔가 확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고 깜깜한 감옥에 혼자 갇혀 있는 상태와 같은 그 답답함과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가 뭐냐? 영적으로 죽고 병들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나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은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아주 좀 알려진 환자일 것 같죠. 아이고 참 저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 아이고 불쌍해라. 저 사람 진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살려줄까. 그렇게 된 가족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을 거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러한 가련한 사람, 그러면서도 내가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게 막혀있는 이러한 가련한 이 상황 속의 인생을 이 주위의 사람은 살려내고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세상과 영적인 세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기도 안 해두고요, 진짜 자기가 죽을 지경 돼봐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예요. 왜요? 자기 영적인 상태를 실제로 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죽는다는 것 앞에는요, 욕심도 없어지고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없어지고요, 원망하는 거 다 없어지고요, 진짜 살 길밖에 붙들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실체 속에서 자기를 보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아마 이 사람 주위 속에는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 자기를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열등의식이 있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이 사람의 불행한 삶을 느끼며 살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눈을 떠야 되고 내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해 주실 거를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런 객관적인 예수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의 주님이 돼야 됩니다.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나의 주님으로 내가 부르짖어야 되고 나의 주님으로 내가 주 앞에 내 자신을 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지식으로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갔을 때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거 알면 성경 공부예요. 그러나 그게 내가 바로 그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고 사람들 속에서 불행하게 살고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삶에 있다는 것을 내가 비교하는 눈을 뜨는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영적인 실체가 그런 자신이라는 것을 볼 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관계를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에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자리를 갈릴리 현장으로 우리가 딱 본다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나는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신 주님,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이 38년 된 병자는 진짜 오늘 여기 있는 사람과 비슷한 처지 같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데 어떤 병이 고침을 받아.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썼는데 베데스다가 뭡니까? 자비의 집. 왜 자비의 집이란 간판을 지었어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뛰어 들어가면은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치료를 받으니까 간판은 자비의 집이야. 그런데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고치려고 하니까 사람 환자들만 득실득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비의 집이 아니고 실제는 간판은 자비의 집 베데스다인데 그곳에 있는 실체는 뭐요? 잔인한 집이야. 잔인한 집. 그죠? 왜 잔인해요? 환자들끼리 득실득실 되는데 같은 환자들이라면 같은 환자들끼리라도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비의 집은 뭐냐? 너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들어가야지만 고침받으니까 경쟁하는 곳이야. 병자들끼리 경쟁하는 곳이니까 친한 척하면서도 관심은 서겨봐야 돼. 그럼 뭐요?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사람의 100명이라면 100대 1이야. 그러면은 자비의 집이에요? 잔인한 집이에요? 잔인한 집이란 말이야. 그런 가운데 38년 된 병자는 세월이 갈수록 더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어져. 멀어지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더 팔팔한 환자가 더 빨리 들어가고 거기 오래 묵을수록 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곳이니까 얼마나 이게 잔인한 집이고 절망의 집이고 불행의 집이고 그렇다고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곳에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가 아마 제일 오래된 병자겠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갔지 않아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서야 알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요? 그 말은 뭐냐? 그 병자의 믿음으로 고친 게 아니고 자비의 집에 찾아오셔서 가장 불행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말해주는 동시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거기서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되고 나의 주님으로 붙들어줘야 되고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여럿이 같이 드리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별적인 관계예요. 은혜도 개별적으로 받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도 개별적으로 나타난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개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경 온 자가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국률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이 환자와 같이 나 자신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진짜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할 줄 모르는 이런 환자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라는 것으로 이 현장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환자를 보시고 제 마음속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만든다. 병든 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죄와 저주 속에 잡혀있는 불행한 영혼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 긍휼의 마음이란 말이야.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받는 자들의 마음속에 나타난 현상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요청을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긍휼을 받는 성도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 내 영적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은혜의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나 하고 막 관심을 갖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있는 데도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고쳐주신 때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따로 데리고 딴 데로 가셔서 사람들이 없는 데에서 귀를 대시고 침을 뱉어 손으로다가 그 혀에다 대시고 에바다 하고 치료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배려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개인의 마음을 배려를 하시면서 그를 돌보시는 주님의 그 진정한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쏟아지고 있다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습관들이 어떠냐면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 때가 많아. 그리고 나 자신만 속이는 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한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실제로 깨닫고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내 자신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그 기도를 뭐라 그러냐? 회개 기도라 그래요. 회개 기도는 뭐요?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내 실체를 내가 인정하고 실체의 눈을 뜨고 내 허물과 죄를 볼 때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는 우리 주님과 진실한 관계, 진정한 관계를 딱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딱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개인적인 사랑, 개인적인 배려,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아주 자상한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진짜 좋아요. 제가 할 때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러면은 솔직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숨길 게 없잖아. 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있는 척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면요, 정말 솔직한 기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인정해 주신다는 믿음의 기도가 올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진짜 배려해 주시고 그 사람의 좀 자존감도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람들 구경거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주님이 개인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소통을 시켜주시고 그 사람의 실체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귀에다가 손을 딱 대시고 또 혀에다가 손을 얹으신 것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러러보시면서 탄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회복의 능력을 주신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탄식하시며 에바다 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기능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갈릴리에 돌아오신 주님이 이 환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그 사랑 받아야 됩니다. 에바다라는 건 뭐예요? 열려라 그 말이에요. 뭐가 열려야 됩니까? 듣는 게 열려야 됩니다. 말하는 게 열려야 됩니다. 듣는 게 열리고 말하는 게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역사를 그대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게 열린다라는 것으로 우리 영적인 실체는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건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 속에 있으면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요 이렇게 좁지 않아요. 참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은혜를 느끼는 건 뭐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좁은가 하는 게 느껴지고요.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어떤 거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 자기의 솔직한 얘기로 무식한 생각, 그 자기의 좁은 생각,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그 모든 경험했던 그곳으로 세상 모든 걸 다 보는 거야. 세상을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무식한 사람일수록 뭐가 세요? 오 아시네. 난 나만 아는 줄 알았어. 난 나만 아는 줄 알았어. 우리 성들 다 아네. 무식한 사람일수록 뭐가 세? 고집이 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답답해. 그런데 자기는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절대 안 답답해. 자기는 최고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바다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내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재 때 어떻게 느낀 줄 알아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역사의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내 생각도 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볼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알고 사람을 볼 줄 알고 자연을 볼 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넓어요, 좁아요? 얼마나 넓겠어요? 여러분, 사람 키는 자가도요, 마음은요, 창조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받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뭐 조금씩 뭐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런 것에 내 신경 안 써줘. 왜?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 창조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 나타내 주옵소서. 딱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배경을 내가 딱 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뭐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인생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권세는 이름으로 내가 세상 사람을 바라봅니다. 세상 역사를 바라봅니다. 예수로 마귀를 멸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내가 힘입어 이 땅을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을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 악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주님의 권세는 이름을 내가 딱 붙잡아요. 그러면 내 앞에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사망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잖아요. 그걸 딱 가지면요, 진짜 내 자신이요,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다 자존감으로 세워져요. 그럴 때 또 제가 이제 세 번째 기도해요. 전능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고 말씀 주시는 가운데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 이루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나타내 주옵소서. 누구를 보든지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누구를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내가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딱 될 때에 제가 선포하는 기도가 뭐냐? 공중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세상 사탄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죄악에서는 무너질지어다고 계속 제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의식으로 하면은 사탄의 공격을 받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의 권위하에 입고 그 안에서 내가 성령의 선포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요, 사탄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서 내게 필요한 걸 구하고 내 수준으로 구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열려라 하고 나를 향해서 안수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붙드시고 하늘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는 게 열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열리셔서 진짜 온 세계를 보는 눈으로 열리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나는 이재명 안 찍었거든요. 김문수 찍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 참 상하더라고요. 왜? 내가 찍어야 돼. 여기 이재명 찍으신 분은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만 어때요? 제가 그런 거, 하나님이 세우신 분은 내가 좋다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운 하나님의 통치권자를 인정하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를 축복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조금 속상하게 빨리 지나가 버리잖아요. 괜히 그거 가지고 묶일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열리라는 주님의 명령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에바다 열리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열리라는 말씀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에바다 나타날지어다. 에바다 이루어질지어다. 에바다로 성취될지어다. 우리는 생각에 묶이거나 환경에 묶이거나 물질에 묶이거나 죄에 묶이거나 육신에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하늘의 권세와 땅에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저요 실은 이게 설교를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찍느라고, 열심히 찍느라고 설교 준비하라고. 참 이런 은혜도 또 드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열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불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니, 예수님은 왜 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시까? 김선 목사 같으면은 빨리 가서 전파하라고, 그래서 사람들 데려오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안 오는가 봐. 그럴까 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 아니,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완벽하게 열리게 해놓고 축복해놓은 인생을 증인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한번 좀 추측 좀 해봅시다.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 정주현 집사님 잘 말씀하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자기 스스로 깨치라고? 예. 이동학 씨는 뭐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 마음 다 아시잖아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은 더 알릴까 덜 알릴까? 그거 같아. 우리 주님이. 주님은 다 아시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알려라 그러면은 안 알리고, 알리지 말라 그러면 더 알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한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헬스를 하면서 아마 누가 나한테 돈을 주면서 이거 하라 그러면은 뭐랄까, 내가 이런 걸 하냐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 근데 돈을 내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사람 심리는 이상해요. 돈 주면서 하라면 안 하고 돈 내면서 하라면 하고. 그게 오늘 우리 생각과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 그러는데 어때요?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우리 주님이 아주 고도의 심리학자 같으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다 알리게 말들고. 자, 마지막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여기에 온 사람이 놀라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아멘이죠. 아멘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하신 역사예요.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 하면은, 유대 지방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잘했다 그래요, 못됐다 그래요? 못했다 그래. 못됐다 그러고,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못 배운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빛이 나는데, 지식 있고 잘 배우고 종교의 최고의 고위층에 있다고 하는 곳에서는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역사라는 걸 볼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내가 정말로 은혜로 알 줄 아는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영이 돼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진짜 은혜를 받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만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통하여 모든 것마다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